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까? 네. 한 주가 아마 너무너무 길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너무나 빨리 한 주가 지나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려다 보니까요, 자녀들하고 지낼 시간들이 참 많아서 행복한 시간이셨죠? 네. 행복한 시간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루 종일 일주일간 학교도 안 가고 아이들하고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요. 시간이 많아지는데 책을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책 좀 읽으십니까?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제가 며칠 전에 책상 위에 이렇게 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지민이가 읽다가만 책을 하나를 봤습니다. 제목이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염소는 서로 만나면 뿔을 맞대고, 앵무새는 서로 만나면 부리를 맞대고, 강아지는 서로 만나면 코를 맞대지만 우린 서로 가슴을 맞대고 살아요. 서로 등지지 말고 끌어안고 살아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맞대며 사람들을 맞이합니까? 우리 동백교회가 참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동백교회가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를 이렇게 가슴으로 맞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얼굴을 볼 때 정말 반가워하고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하나하나를 성도들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도요. 사실은 불안정하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아무 말 없이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사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며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4절은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고요. 홀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알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20절 말씀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요, 좀 가슴 아프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녀오시는 동안에 생겼던
일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마을에 나가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일을 했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일이 다 가능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이 9명의 제자는 그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그 간질병 들렸던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만 안 보이시니까요, 벌써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부르셔서 데리고 교육시키시는 동안에 이미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었을까요? 주셨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이 불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은지 많은지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좀 많으세요? 믿음이 적으세요?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볼 때도요, 본인들이 믿음이 많은지 적은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힘을 빌려 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힘이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들에게 놓여진 상황에 그들은 불평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이 9 제자가 귀신 쫓는 일을 실패하게 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권 139페이지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를 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려간 것에 대해서 이 9 제자는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데려가지 않으신 게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요,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불평이 있는 상태에서 귀신을 쫓으러 가니까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담과 불평을 갖고 사단을 만나니 그들에게 있는 힘을 다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많은 제자 중에 딱 3밖에 선택을 안 하시는 거지? 왜 나는 빠졌지? 내가 저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빠졌을까? 왜 예수님은 나를 사용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9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심, 불평, 낙담, 그리고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나를 써주지 않으실까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좀 이루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때에 여러분들이 딱 누굴 만지기만 하면 메르스가 다 나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나가서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될 거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안 써주시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를 쓰셔서 이 상황에서 일을 이루시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다가가야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희한하게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배제하고 자신의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중요한 일에서 빼놨을까? 나처럼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도 없는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3명만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셨을까요? 그들을 유난히 사랑하셔서? 아니면 그 3명의 제자가 다른 9명의 제자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요? 다 아닙니다. 희대서망 2권 130페이지에 이야기하길요. 12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시를 받을 수는 없었다. 겟세마네에서 그의 고뇌를 목도할 3제자만이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택함을 받았다. 그들은 그와 함께 기도하도록 그들을 데려오신 것이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데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제자를 데려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2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12제자는 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기별과 복음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셔서도 아니고 그들이 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순히 그 3명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이 3명의 제자는 뭐 했습니까? 졸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잤습니다. 기도하라고 데려갔는데 잤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 남겨진 9명의 제자만 실패한 게 아니라 데려갔던 3명의 제자 역시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12이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기도로 씨름하시는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로 힘을 합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위치가 어땠든 간에 그들은 다 실패했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불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일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또 메르스 얘기하자면요. 메르스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은 의학기술을 더 연구하고요. 방법들을 더 찾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마지막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마음을 합해서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의 기별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에 연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을 때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 2 부류의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지 밑에 있었던지 각각 위치는 달랐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내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갈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2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한 부류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는요,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소극적으로 활동하던 제자들이에요.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제자들은 뭔가 해보려고 자꾸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연루가 돼요. 때론 실수도 많이 하고 또한 좌절도 많이 경험합니다. 결국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제자들은요,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패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크게 성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빈도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겉에 드러났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비록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요. 자꾸 도전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성공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자꾸 해봐야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와 쓰라린 경험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뭔가 했을 때 그 일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확신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의 명단에서 이 9명의 제자들이 제외되었을 때 그들이 선택해야 할 길은 시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중심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중심이 아닌 외부인처럼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서 열정을 가지고 중심으로 가기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과 계획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적극적이고 관여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가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그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온 9제자가 가졌던 문제점은요.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어떤 일을 해나가게 될 때 그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어요. 항상 한 걸음 뒤에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룰 수 있는 일들도 없었고요. 예수님과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영생에 관한 문제는요. 단순히 아쉬워하고 그리워한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뒤에서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최전선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라린 경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경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을 목마름 또는 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요. 지도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을 갈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애타게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요, 아주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힘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참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변화되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 변화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요, 예수님을 삶에서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삶에서 버려두게 될까요? 제자들은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주 딴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딴 생각을 해요? 마을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셨으니까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기에 바쁩니다. 정작 이들은 사업과 행정적인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 모든 사업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걸려오는 전화들, 산만한 대화, 순식간에 지나가는 텔레비전 영상, 또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인터넷, 여러분들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핸드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을 그 모든 것에 쏟아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배제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일에 바쁠 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뭐 해요?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이 안고 빠진 찐빵처럼요. 예수님이 빠진 신앙을 하는데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거에는 바쁜데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시간은 여전히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 씨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립 얀 씨가 유명한 기독교 작가거든요. 그가 한 얘기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일상일에 바빠가지고요, 그 일상에 휩쓸리다 보니 하나님이 자꾸만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결국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드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3년 반을 지냈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이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사하는 이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밑에서 배웠지만 귀신을 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제시키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삶에 휩쓸려서 그냥 시간이 휙휙 지나가요. 지난 일주일 어땠습니까? 아이들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은 살아가면서 이만큼 바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마치 이 바람이 지나가듯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실패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가가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기도의 부족입니다. 만약 손바닥만큼 작은 칼 하나로요. 63층 빌딩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웃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15년 전에 그 끔찍했던 9.11 테러의 시작점은요. 손바닥만한 칼 하나였습니다. 칼 하나를 가지고 승무원을 위협하고요. 그 승무원을 이용해서 조종실을 장악한 다음 비행기를 잇따라 건물에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63빌딩의 2배나 되는 미국의 무역센터라고 하는 큰 건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작은 작은 칼 하나였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여기던 작은 일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거 가지고 내 삶이 무너지겠어?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가장 작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부하는 모든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이 땅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의 후유증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존 락스는 이야기하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보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능력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실패의 원성이 아닌 성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닥치는 그 많은 문제를 놓고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건을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삶에서 생기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귀신 못 내쫓았지만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9명의 제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주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이 메르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보호의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요. 그 보호의 기별을 우리만 가질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나눠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확산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건강이라는 것은요, 병이 없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육체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건강의 문제예요. 내 속이 건강하면, 나의 내면이 건강해지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복받고 잘 살아간다라는 증거가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